오늘이 설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장소에 구별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었지만 마음속에 깃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히 구별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언제 크게 들립니까? 복음 메시지가 언제 마음 깊숙이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뒤엎어지는 인생 풍랑을 맞게 될 때 그때서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음파, 공기의 떨림이 내 마음 깊숙하게 들어오려면 인생 풍랑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의 반복 속에서 더욱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주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군중들에게서 제자들만을 급히 배에 태워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한 후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 밤 거센 풍랑으로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최소 7시간 이상 조난 상태에 있었고 주님께서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시자 두려움에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다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은 뒤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부터 각 문장의 주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주어가 제자들입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역시 제자들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짧은 21절 문장에서 주어가 뒷부분에서 바뀌어버립니다.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에서 배가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는 제자들에게 그저 타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런데 배가 주어가 되고 그 배 스스로 사람들을 목적지에 데려다 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인공지능 아니면 살아있는 주체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데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공이는 밤바다로 제자들이 나온 이유는 그들의 헛된 욕망을 잠재우시려는 주님의 긴급한 조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권력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부화내동할 마음이 제자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 그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셨고 바로 그때 본문 기록의 주어가 제자들에서 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주어가 바뀌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의 선장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기에 배는 곧바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 항해길에 열심히 노를 저어 가고자 하는 소망의 항구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풍랑과 암초를 만나 원래의 목적지에서 천리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헤매이고 방황하다 끝내 파선하기도 합니다.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항해를 위해 제일 먼저 인생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선장님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또한 내가 인생 항해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일 역시 시급한 일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우리 가정의 선장으로 모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곧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금주에도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 이제 막 40대 후반을 넘어가는 한 사람이 좋은 직장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는데 이분이 그 회사에 남들이 보기에 억대 연봉 받고 하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더 이상 가정을 꾸려나갈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빨리 선장님으로 모시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해를 만났지만 올해 우리가 바라는 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곳, 행복이 있는 곳에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든든한 인생의 배가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순종과 섬김과 우리의 교제와 충성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데려다 줄 것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두려운 일들에 직면하고 헛소리로 유령이다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탄 장로 교회 호는 우리를 더 성숙한 모습의 자리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밤 유리 바다 같은 물결 위를 자신들의 노젓는 힘으로 도착을 했다면 그 밤은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풍랑과 물 위를 걷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결코 잊지 못할 은혜로운 밤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풍랑과 시련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확장시켰고 견고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는 합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완벽히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이는 밤을 지나며 헤매였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합력해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동시에 남은 인생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다 만들지 않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자식을 다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어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집니까?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다 만들지 않습니다. 계획은 세우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열심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을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떠나기 전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돕고 이끌어 주실 것을 실상으로 증거로서 믿어야 합니다. 좋은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받을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올해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삶에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믿음 생활이 가벼워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우리 자식들 학원 잘 보내고 어차피 직장이 든든하고 돈만 잘 벌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그냥 출석만 하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상받을 믿음이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것이 없어지면 점점 인생이 곤핍해지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신앙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아닌 방향성에 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성인 분자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교회 왔는데 천사처럼 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한 1년, 2년, 3년 다녔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너는 교회를 다녀도 왜 변함이 없냐? 나 똑같냐? 이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변화되어야 될 시간과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나고 열매 맺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기차로 남쪽 끝에 있는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평택에 있는 사람이 가까울까요? 대구에 있는 사람이 가까울까요?
대구에 있는 사람이 부산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따진다면 달라집니다. 평택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대구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오는 차를 탔다면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대구 사람이 부산에 훨씬 가깝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구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산에서 점점 멀어지지만 평택 사람은 반드시 부산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마음에 할 필요 없어요. 예, 사실이니까요, 이건. 예, 대전쯤 가다가 기차가 고장나서 잠시 정차하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기차는 부산으로 가고야 맙니다. 우리는 신앙을 평가할 때 방향성을 보지 않고 지금 머문 자리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불신자보다 못한 꼴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착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됩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부르신 이상,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상 내 인생 기차는 반드시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내 인생 기차가 지금 고장나서 잠시 멈추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곳에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이상 주님께서 책임지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방향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착하게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될 방향에서 그냥 시체 한 그루가 되기 위해 오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을 일으키고 두들겨 패서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자르고 네 눈을 빼서라도 내가 너를 불구자를 만들어서라도 너를 기필코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무시무시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헛된 욕망으로 믿음의 길을 잃게 되자 풍랑으로 벌벌 떨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확실히 알게 되는 자리로 제자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에 타시자마자 그 배는 인공지능 배가 된 것처럼 곧 그들이 가려는 곳으로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방해에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좌표예요. 언제나 믿음의 방향으로 좌표가 잡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는 좌표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 마지막 날 최후 지점, 즉 죽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일까요? 9988234라는 건배 구호가 10여 년 전부터 유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자, 9988234 건배 9988234 좋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앓다가 4일에 죽자. 노년의 인생의 고통을 덜 당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쉽게 죽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생의 끝이 9988234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9988234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사람 봤어요? 한번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공허한 건배 구호예요. 그런데 올 1월 2일 날 저는 9988234를 처음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날 노예 회계이신 정춘기 장로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안내판에 나온 고인과 가족 현황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좀 흐릿하지만 한번 보실까요? 고 정병찬, 가로 열고 찬수, 가로 닫고 장로, 남자 몇 세? 네, 100세예요.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하도 놀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12월 31일까지 잘 드시고 잘 다니시다가 1월 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했답니다. 고인의 할아버지께서 마로독 미국 선교사가 1904년에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 사랑채를 교회로 내놓고 온 집안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후 그 신앙이 6대째 이어오는데 6대째 모두가 다 장로님이시랍니다. 이번에 작고하신 이 고인은 슬하에 5남 2녀를 두셨는데
큰아들만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사위 포함 모두 장로님이고 딸들과 며느리는 전부 권사님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무척이나 밝고 따뜻했습니다. 셋째 아들이신 정춘기 장로님은 노예 일을 보면서 그 겸손함으로 목사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조경회사를 경영하며 사장님이신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연세가 많음에도 자식 같은 젊은 목사와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면 항상 뒤쪽에서 걸음을 걸어요. 목사들 앞에 안 서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갈 때는 얼른 앞쪽으로 오셔서 문을 당신이 열고 다 들어갈 때까지 문을 잡고 계시다가 신발까지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갈 일 있으면 반대로 제일 먼저 나오셔서 신발을 쫙 펴놓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나갈 때까지 문을 잡고 계셔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춘기 장로님을 볼 때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이 떠올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해야지 다짐하면서 하는 것은 겸손 떠는 것이지, 자기 잘난 체 하느라고 겸손 떠는 것이 그 겸손이 아니거든요. 겸손은 수없이 단련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 자체로 겸손이 흘러 넘치시는 분인데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만난 형제들 모두가 다 그 정춘기 장로님하고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5남 2녀가 다 그렇더라고요. 6대째 이어오는 그 집안의 신앙 가품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30여 명 가까이 되어지는 유가족들의 모습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들 모두 부러운 마음으로 믿음의 명문가문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소천하신 정병찬 장로님께서는 85세에 권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살 의욕을 잃은 채 시들어 가셨다고 합니다. 믿음 깊고 겸손하신 장로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인생 풍랑 앞에서 좌표를 잃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드리고자 7남매가 돌아가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7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자녀들의 효심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생기를 다시 불어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해외여행 이후 아버지께서 식사도 잘하시고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시며 건강하게 생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며칠 전까지도 자전거로 만경강을 누비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백수를 누리신 장로님께서는 9988-234 하시며 당신이 곧 가려던 땅 천국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와 식생활이 좋아져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를 사는 동안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지병으로 고생한다면 그 100세는 괴로움이 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면 자식들에게도 무척 부담이 되고 본인 역시 자식들 눈치 보며 죽지 못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홀로 고독 속에서 100세를 사는 것은 생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병찬 장로님께서는 불행한 노년의 조건과 멀었습니다. 장로님은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을 교회에 바친 것으로 보아 본인이나 자손 모두가 풍족함이 있고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100세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한평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핵심은 9988-234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인생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느냐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도 죽음과 함께 모두 똑같습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도 죽음과 함께 똑같습니다. 그러니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죽음으로도 한계에 지워지지 않는 삶,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부귀 영화가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삶의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향해 인생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향해 저절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지점에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죽음과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도달했을 때 죽음에도 웃을 수 있는 가치를 찾는 것, 그것이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만나게 될 때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 죽음에 굴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분이 누구지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삶,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절대신을 찾으려고 고뇌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당신들 이런 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헤라 신 그런 거 말고 진짜 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진짜 신을 찾으려고 고뇌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도 없어. 이게 소크라테스였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울어요.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영생을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지느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떨지요. 여러분 아세요? 암 전문의들이 예수님을 제일 안 믿는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면 거의 불교인들은 인생은 무아의 경지, 없을 무자, 원래 나 왜 없는데 뭐.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떴다가 뜨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건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 불교인들은 대부분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그냥 과묵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신 이제 암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이러는, 안 믿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삶, 물론 암이라든지 큰 병이 찾아왔을 때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지만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천국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몽땅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도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너 나이 몇 살이냐? 참 많이 더 먹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다. 그랬더니 저한테 한다는 말. 아이 목사님, 왜 죽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야, 왜? 천국이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천국은 갈 때 가더라도 죽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프리즘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통해 그 생명, 그 영생을 선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날 웃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최고의 결승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예,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지 말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자 하십시오. 올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걸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 모시고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거룩함, 의로움, 따뜻함, 너그러움, 사랑스러움, 겸손, 친절, 관용, 기쁨, 감사, 인내, 충성, 그런 것만이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9988-234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 아니면 골골하며 70세를 50세를 살든 그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나든 간에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더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 마지막 날 후회도 아쉬움도 없이 활짝 웃으며 천국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힘삼아서 남은 인생 항해길이 곱고 아름답기를, 따뜻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